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열매 있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직장과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초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앞에 강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 강이 막아서, 물을 막아서 거기를 그냥 마치 평지처럼 건널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흘러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할까?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물, 아주 거대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수원지가 있어요. 여기는 조지아에는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수완이, 여기 비오포드에 아주 큰 댐이 있어요. 그 댐에서, 그 굉장히 무지막지한 댐, 굉장히 큰 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앞을 지나서 저 플로리다까지 흘러갑니다. 굉장히 긴 여정에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그 관을, 큰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조금 더 작은 관, 조금 더 작은 관, 조금 작은 관을 전부 단지마다, 집마다 다 연결해서, 그래서 그 물이 걸러지고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물이 우리가 수도꼭지만 턱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샤워도 하고 화장실 변기도 내리고 그 물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 큰 댐에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에서 내 집까지, 이 수도관까지 오는 도중에 무언가가 막혀 있다면 그 물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막힌 것이 없이 전부 다 열려져 있어야, 그것이 관이 다 통해져 있어야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에게 흘러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수로, 그 파이프가 막힘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공식적인 통로는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자다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누구야 이게 아니고,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말씀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막고 있는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죄와 불순종이에요.
2013년 8월 6일 날 영국의 이 상수도 업체인 테임스 워러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요. 우리 수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이 부엌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끔 집에서 그 요리하다가 이제 그 기름 이런 것을 버리지요. 버리면 흘러가다가 거기 뭉쳐요. 어느 한 군데서 뭉치면 거기에 흘러 내려가다가 뭉치고 그 커져서 뭐 커다란 그 기름덩이가 발견하곤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지하 하수구 속에 길게 큰 기름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15톤짜리 그 하수구를 꽉 메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수구의 95% 다 이 기름덩어리, 한 기름덩어리, 애들 쓴 그 기저귀 덩이, 버린 휴지 조각, 거기에다가 기름이 엉겨 붙어 가지고 큰 기름덩어리가 95%를 막고 있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하수구 처리 능력은 5%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수구 자체가 막힌 거예요. 95%가 막혔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홍수가 나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역류 현상이 물이 자꾸 들어와요. 이 화장실 그 밑에서 물이 자꾸 나와요. 역류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질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참 어렵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관을 정비해라. 관을 청소해라. 95%이 기름덩이가 딱 막고 있는 것처럼 나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관계 이게 막혀 있으면 그거 해결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으란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사야 41장을 살펴봤는데 곧 조금 지나면 43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그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 때 약 100년 전에 남유다가 또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멸망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4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너희가 민족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거기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물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건널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근 70년 가까이 계속됐지만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끌려갔던 어떤 포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기름가마에다 기름을 활활 타게 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포로 3명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은 타 죽었어요. 그 기름가마에 가까이 근척하다가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그 기름가마에서 그걸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사람이 그 기름가마에서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들을 꺼내라.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요. 이 병사들,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았어요. 옷깃 하나 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조물주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이 참 암담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슨 희망이 있나? 나 혼자 돼서 이 세상 남은 생에 이거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떤 희망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네. 나 어떡하지?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나를 돕는 자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주 뼈아픈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각 지파에서 대표자, 그냥 날쌔고 명철하고 또리망또리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고 또 무술과 또 이렇게 지략과 체력이 지력만이 아니라 체력도 있어서 그냥 날쌘 사람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는 자기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탐이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냥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음 어떻게 가지? 다음 가서 뭐 하지? 그 다음 대책은 뭐야? 이러한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했을 때 그냥 갔으면 가나안에 그냥 진격했으면 그냥 그걸 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성벽이 있고 어디에 진지가 있는지, 어디에 요새가 있고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지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떤 작전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알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 백성들이 요청했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정탐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탐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 떠나라 할 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요. 가서 뭐 어디로 가란 얘기인지, 무엇을 하란 얘기인지, 거기 가면 내가 그 직장이 있나요? 지금은 직장도 있고 벌이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직장이 있나요? 거기 나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기댈 언덕이 거기 있나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벌써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후반 보면 12명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거민은 강성합니다. 그들은 아주 그 덩치가 큰 대장부, 그러니까 거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UFC에 나와서 그 가끔 이렇게 싸웠던 최용만이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18cm예요. 그러니까 최용만이 보면서 거인이 나왔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키도 쬐끄만 사람한테 그 최용만이가 얻어맞고 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은 막 좋아서 박수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최용만이가 218cm인데도 거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안악 자손들의 평균 키는 270cm였답니다. 그러니까 최용만이는 거기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270cm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 키만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간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총살이 하겠다. 우리는 망했다. 여기서 끝장났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 부정적인 시각은요 전염성이 빨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사실은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런 태도예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이게 불신앙을 가져오는 불씨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밤새 곡하면서
원망하니까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화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자들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 개인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 나에게 정말 희망찬 내일이 과연 주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10명. 이 10명이 본 것이 뭐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현실 너머에 현실 그 뒷배경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초청하며 살으라고. 이제 현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 현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상 민주주의가 교회의 정체는 정치체제예요. 정체로 채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민주주의로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요. 백성민자주의죠. 백성이 주인인 거, 각 개인이 주인인 거, 이게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회중정체예요. 회중정체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려요. 지금 너무 곁길로 나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그 정탐꾼과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진리, 사실이 이 10명과 2명의 보고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살면서도 나에게 있는 문제만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0명 이들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했던 사람들, 이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징계, 어떠한 대가를 받았냐면, 너희 20대 이상만 전쟁에 임할 수 있어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한 성경에는 유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애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누구 빼고? 두 사람. 12명 중에서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은 그 현실, 그 문제, 나의 암담한 지금 나의 그 문제들 너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맞는 해답, 정답이다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복을 듣고 전체가 그 백성들이 통곡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이 보고를 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만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신들만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나간 게 아니고 자기들 포함해서 전 20세 이상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시각,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현실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장에 사라져갔죠. 그러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문제를 주신,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은 역사를 창조해갔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서 역사상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85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나는 쉬어야 돼, 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은요, 거긴 산지예요. 그리고 거긴 안악자손 거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제비 뽑아서 당하면 재수없네, 왜 내가 하필 거기 당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쓸모없는 산지, 정복하기 어려운 험지, 그곳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85세에 그곳을 정복해서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실이 참 암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새파란 우리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어요. 이 세 과부가, 여자들은요 카운트도 안 했어요. 숫자에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러한 세 여자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세 과부들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과부 시어머니를 붙잡고 붙쫓았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는 곳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암담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현실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던 나오미와 룻,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비록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더 크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도록 하십시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왜 이런 현실을 주셨나? 왜 이렇게 힘들고 좀 고단한 이 삶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현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현실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이, 그런 현실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그 현실을 그냥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주신 하나님, 그 현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이런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 날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야 라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십시다. 예. 이 네 가지 현실이, 이 네 가지 진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그냥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1978년에 그때 당시에 그 이전까지는 미국 분들이 학장하다가 한국 분들이 최초로 학장으로 정진왕 교수님이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는 침례교 교세가 약해서 졸업생들 이제 대학원 신대원 신학대학원 없었어요. MDB가 없고 그냥 학부만 있었어요. 4년. 그래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오면 2학년을 편입해서 3년 졸업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4년 졸업하면 거의 70%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개척 나가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책을 반드시 필수로 읽고 또 독후감을 쓰고 졸업하게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하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불가능은 없다 하는 책이고 하나는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두 책이에요. 1978년 제가 그 두 책을 읽고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새 책을 사서 한 번 읽고 선물하고 또 새 책 사서 제가 읽고 또 선물하고 그리고서 이제 근 4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그리고 그가 2005년도에 쓴 그 긍정의 힘, 그 책이 그 계보를 잇는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의 책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감명받았던 이들의 태도, 긍정적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그들이 참 주장한 두 가지 태도, 참 좋지만 두 가지 태도. 하나는 그 동력. 그러니까 단지 어떤 현실을 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는 거 참 좋아요.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시각, 그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단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상상의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 주장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상상 혹은 자기 도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의 그 책을 출판하는 그 출판사에 그 책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밴을 걸었답니다. 거기에 나온 미국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그 학생이 그 밴을 보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긍정의 힘 그 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well, he is heresy. 그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평강 있는 그런 가정생활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그러한 설교와 내용들, 좋은 그런 통찰력들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싫어하는 말, 어떻게 죄를 버리는가, 어떻게 죄를 떠나는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지옥에 대한 것, 또 천국에 대한 것,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 말하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이 쓰는 18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지만 그것이 그냥 막연히 내가 긍정적 시각만 가져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나의 시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앞에 가로막히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내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초청하는 데서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둘째는 그것의 목적, so what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쌓고, 더 편하게 살고,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그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이 결국 이 세상 벌레와 짐승들이 사는 거 뭐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긍정적 시각,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전파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도 구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이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는 오늘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서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지식이 있었어요. 오늘말로 말하면 학교 하나 차리면 학원 하나 차리면 그걸로 그냥 넉넉하게 돈 벌면서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면서 살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금으로 말하면 3D예요. 정말 더럽고 귀찮고 힘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그 당시에는요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 가죽을 무두질해서 그 무두질 하려면 그걸 가죽 텐트로 만들려고 하면 수없이 문질러야 됩니다.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그 큰 장막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샐러리 안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전에 같으면 힘들어도 내가 육체 노동해서 내가 수입이 있어서 그 돈으로 사역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갇혀 있으니까 그 일도 못해요. 장막 만드는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 가지고 그걸 사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써야 되겠고 성경 헌금 그 들어온 걸로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자족할 줄 안다.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많이 넉넉하게 쓸 땐 넉넉한 대로 지금 내가 일도 못해서 조금 보내주는 그 선교 헌금으로 어렵게 지금 먹고 살고 사역하는 이 감옥에서 사역하는 거 내가 그것도 내가 자족할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단어예요. 도대체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각 부흥강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할 때마다요. 사람들이 그에게 매질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막 엉덩이 터져서 피나고 감옥에 가서 그 착고에 차여서 사람들이 그를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몇 명이?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이. 그러니까 이 저격조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우리 현실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보다 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이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족하기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허락된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둘째는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의 장애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현실, 내가 이렇게 매맞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매질당하고 결국에는 그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해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아마도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내가 이렇게 매임당한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답답하고 이 함남은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걸 배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시다.
요즘은요, 미국 거지 이런 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전에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오르고 막 올라서 그냥 넉넉하게 사는데 미국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한국과 비교하면요, 한국 사람들 아파트값 비교하면요 말도 없이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근근히 살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쌓아놓은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이만하고 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노후 대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남은 생을 책임져 주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이 현실에도 아무리 힘든 현실에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 현실을 허락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으라고 이 현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석구석 우리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